네, 샬롬. 샬롬.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에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줌으로 접속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그리고 양옆에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친구들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온 것은요, 그냥 단지 주일이라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서 여기다 데려놓으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 것은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순종으로 이 예배에 나온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크게 찬양할까요?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계속 참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공과를 하고 있는 파이디온에서 아주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만들었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저희가 기독교 채널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요, 멜로디가 붙어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멜로디가 붙어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사님이 몇 주 경험을 해보니까, 2달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워낙 스마트하기 때문에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사 잘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시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시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야, 역시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벌써 거의 다 따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알게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시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 원하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비록 특별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을게요.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현재 친구 나와서 이현우 친구 나와서 미안해요. 네, 자매랑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현우 친구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도사님 말씀 열심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19 시대가 끝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연우 친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자꾸 이름을 틀려서 죄송해요. 전사님 이제 거의 다 외웠는데 이렇게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헷갈리곤 해요. 미안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금 했던 찬양 제목하고 똑같죠? 네,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요절 말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아이고, 맞죠? 지난주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13편 4절 말씀. 자, 그럼 이번 주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태성이 선생님, 태성이 달란트 하나만 좀 주십시오. 네, 태성이가 이쪽에 앉아가지고 요절 말씀이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읽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전도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드립니다. 네, 자, 저는요 동해안에 있는 강릉 옆에 주문진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까지 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부터 쭉 수도권과 서울에 살다가요 2015년 겨울에 전도사님이 사업이 폭삭 망하면서 원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한 7, 8년 정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주로 이사를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전주 순복음교회로 오는 결정이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원주가 고향도 아닌데 왜 어려웠냐. 근데 이게 한 7, 8년 정도 살다 보니까요 정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거기서 생겼고 익숙하기도 했고 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하기가 사실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곳에서 몇 배나 오랜 지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결심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던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맞아요. 와, 똑똑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그런 걸까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큰 소리 내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자, 이건 먼저 얘기하지 말고 맞추고 싶은 사람은 손을 항상 들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굴까요? 가온이. 아니에요. 노아.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한 사람. 연우. 아부? 100% 정답은 아닌데 맞다고 해줄게요. 네, 우리 연우한테. 왜냐면 미안해요. 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입니다. 네, 바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요,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가 뭐냐면 아버지의 힘이 정말 막강하던 시대예요. 지금보다 훨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면 완전히 무법지대거든. 그래서 그만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정착을 해서요, 대략 성경에 정확한 시기가 안 나오는데 나이들로 추정해 봤을 때 50년이나 거기서 머물러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엔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나중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이번에는 순종했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번에 순종을 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번에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고 가나안으로 모든 가족, 물론 아버지 데라는 떠나지 않았고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왜 믿음의 결단일까요? 왜 믿음의 결단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할 만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75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인 거예요. 이제 늙고 지쳤겠죠. 자, 그런 분에게 아예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면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에 아까 몇 년 전도사님이 대충 사는 것 같다 그랬죠? 50년 가까이 살았어요. 50년을 살면서요, 거기서 재물도 많이 모았고요, 거기서 인간관계도 많이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모든 것이 50년 정도면요, 거기에 막 정도 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늙은 아버지 데라도 여기 살아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놔두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가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물론 일부 도시, 바벨탑을 쌓거나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라든가 우르 같은 도시는 대단히 고도로 문명이 발달해서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지역들을 제외한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은 어땠냐면 거의 우가우가 원시인 수준이었어요. 채집을 해서 먹고 동물을 사냥하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주찬이의 저 옷이 닥스 옷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주찬이를 죽이고 저걸 그냥 뺏어 입는 그런 도덕적인 상태, 그런 무법의 상태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란이라는 문명의 도시, 그리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이라는
가나안 어디로 가라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대충 가나안으로 가래. 이렇게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간다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르에서 처음 불렀을 때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셨을 때 결국에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축복의 단위가 겁나 큽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할 때 그러죠. 가문이 커질 것이다. 이 정도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이루게 된대요. 축복의 단위가 엄청 커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현재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조카 롯이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네 자손이 나와서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뜨시죠. 복이 된대요. 복을 준다 정도 아니고 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그리고 이름을 빛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누가?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 배웠죠. 자, 몇 주가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배웠어요.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요. 사람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데 아담과 하와, 가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네피림도 그랬고요. 바벨탑을 지난주에 쌓았던 자들도 그랬어요. 다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죠?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싶어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하고 편한 삶, 윤택한 삶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성을 쌓아서 내가 유명해져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주간 배워서 알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뭘 했죠?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점점 매주 갈 때마다 죄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웠죠. 그러다가 죄가 쌓여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배웠잖아요. 우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해 버리셨죠. 멸망의 심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말에 순종하렴. 어렵겠지만 믿음의 결단을 해. 그렇다면 내가 널 높이고 복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죄를 구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덕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태성아, 그거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부시럭거리니까.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마 다 그렇죠? 여긴 제 발로 걸어온 사람 없지? 혼자 오는 사람 여기 교회 없죠? 전도사님은 7살 때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죽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 부모님도 교회를 나중에 다니게 됐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주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돼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부르심에 결정하는 게, 우리가 아까 찬양은 주님과 함께 탐대히 나아가리라고 막 은혜롭게 고백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직장 가져. 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돼. 야, 네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야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야,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야, 너 노후 준비도 해야지. 적금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대비하고 스스로 윤택한 생활을 준비하라고, 스스로 높아지라고 세상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 아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었죠? 누가 이렇게 했었죠? 아까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 가인,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지난주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뱀의 자녀가 돼. 뱀의 후손이 돼. 라고 계속, 그치, 싫지. 혜림이 막 싫다고 고개를 젓고 있어요. 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때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먼저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달란트 퀴즈입니다. 손 들고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얘기해 주지 마시고. 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건 맞출 수 있을 거야. 자,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지?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해 줬는데. 두 마디. 성경을 두 마디. 은결이. 정답 맞아요. 와, 고마워, 기억해줘서. 네, 맞아요. 성경을 이거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이 성경이 엄청 두껍죠, 그죠? 예? 이거 엄청 두꺼워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혹시 성경 통독해본 사람? 통독해본 사람? 다 전체 읽은 거 한 번 다 읽기 시도해본 사람? 종이? 종이 있구나. 그렇지. 가온이도 해봤어? 너무 잘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성경이 통독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말도 어렵고요. 그리고 3,000 몇 페이지예요. 3,000 몇 페이지.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사님이 심플하게 요약해 준다니까.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줄였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줄였어. 뭐라고 하셨을까? 자, 이것도 얘기해 볼 사람. 이것도 지난주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줄이셨어. 한마디. 가온이.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자, 한마디로 줄이셨어. 예수님은 더 심플하게. 얘기해 볼 사람 없어요? 가온이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아니야. 자, 알았어요. 아쉬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이 없네요. 자, 예수님은 더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지.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명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제자가 되라라도 얘기하셨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가 있어. 막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아니, 시험 기간에 겁나 바쁜데 내가 공부 안 하면 뒤처지는데 예배에 나오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래. 그리고 주일은 좀 쉬래. 난 뒤처지는데. 그러면 아니면 이런 상황도 있어요. 나는 손해보는 거 싫어. 나는 지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손해보는 것도 싫은데 친구를 사랑하래요. 먼저 섬기래요. 양보하래요. 그리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아니면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놀기도 바쁜데, 그리고 요즘 교회 가자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전도를 하래요. 그리고 내 인생 챙기기도 바쁜데 자꾸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래요. 나랑은 관계도 없고 와닿지도 않는데 저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기 아랍권에서 탄압받고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심지어 한 소스 어때요? 전도사님이 아마 이제 한 번씩 얘기하게 될 텐데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옮기래. 용돈도 얼마 없는데 나 저기 태성 예배 끝나면 태성마트 가가지고 태종인가?
태종마트 가가지고 과자 사 먹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자꾸 행동으로 표현하래. 우크라이나도 헌금도 하고 북한을 위해서 성경헌금도 하래요. 여러분, 이렇듯이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계산이 잘 안 맞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리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썩어져야지만 싹을 틔워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 같으니까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0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평생을 섬기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이태석 신부는 톤즈에서 한 8년 정도 의사와 교사,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2010년에 48세면요 전도사님보다 한 살 많은 거예요.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48세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영화가 있기 전에 이태석 신부의 삶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카톨릭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전 세계에 몇 명인데요. 우리 개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나라만 해도 10만이 넘어요. 몇십만이에요. 그런데 뭐 대단한 거라고 이분이 주목을 받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도 아프리카는 파송된 분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이 사역을 길게 하시지도 못했어요. 8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역의 결과가 막 눈에 띄게 나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찾아온 게 뭐냐면 대장암으로, 신부님이니까 결혼을 안 했겠죠? 쓸쓸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뭔가 손해보는 인생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신부님의 이야기가 수단 교과서에 실렸고요, 그리고 신부님이 세운 학교에서는 졸업생 47명이 의사가 됐대요. 졸업생이 47명이 이태석 신부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픈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이태석 신부님이 한 것처럼 내가 아픈 사람들을 섬겨야지. 내가 내 나라 수단을 도와야지. 라고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47명의 의사가 선생님이 나왔대요. 자, 여기 유퀴즈에도 왔었어요. 그 제자분이. 의사가 된 제자분이 유퀴즈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뒤를 이어서 이분들이 내전과 가난으로 병든 수단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진짜 은혜가 됐던 게 뭔지 알아요? 이 제자들, 이 의사 있죠, 47명의 의사들의 진료하는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신 분들이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이 오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병원 가면 선생님들 이러잖아요. 키보드 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러잖아요. 막 키보드 치시면서.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 47명 제자들의 진료하는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같이 이렇게 하시길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환자들이 오시면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심지어 한센병, 문둥병 알죠? 살이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떨어지고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오셔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좋은 의사분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갔지? 전사님 이거 본 사람. 큰일 났어. 전사님이 이태석 신부님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더니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내 주머니에 놓고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승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신부님처럼 아픈 환자들을 섬기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주차나 집중할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 그렇지, 학생이에요. 그죠? 예. 학생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그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 학생 기간에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기간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도사님 같은 분, 아니면 저기 목사님들 그런 거 할 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목회자 세울 때만, 아니면 선교사로 세우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자, 이것도 퀴즈로 돼야겠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직업, 성경에 다 나온 얘기인데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은석, 맞춰볼까? 아브라함의 직업 뭘까? 태성이, 아브라함 직업 뭘까? 아브라함. 예, 한번 맞춰볼까? 아브라함 직업 뭘까? 아브라함이 뭘? 오, 해리 좋아. 그래, 뭐? 뭘 만드는 사람? 아니야, 그건 노아였고요. 직업은 아니었지만 배를 만든 사람은 어쨌든 노아고. 아브라함, 자, 아니야? 손든 거 아니야? 가온이. 아니지. 그 목사는 아니었어요. 네. 아브라함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직업은요 뭐였냐면 목축업자였어요. 목축업자. 양 겁나 많았어. 맨날 양 소 끌고 다녔다고요. 대규모 목축업자였어. 심지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을 때 아브라함 집안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저 탈무드나 다른 쪽에 나온 얘기긴 한데, 아브라함 집안의 직업은요, 심지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뭘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역할이자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이 들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어. 그럼 뭐 해야 될까? 우리는 부르심이 들려서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두 글자, 아브라함이 한 거. 전도 말고, 전도부장이니까 전도 얘기만 하는데. 좋아, 좋은 거야. 전도부장이니까 전도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거 좋은데,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보자고. 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자, 네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섬기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글자? 그렇죠, 순종이죠. 이 순종함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꿈꾸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일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위로받고요, 그리고 도전받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결국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변화된 이들이,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변화돼서 의사가 되고 수단을 섬겼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같은 일을 하는 큰 축복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놓을게요. 예, 뒤에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원하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으고 자, 기도손 하고요. 자, 기도는 하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세상은 나에게 자꾸 좋은 직업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찾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가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꿈을 꼭 찾아서 그 꿈에서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한 1, 2분만 잠깐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직 학생입니다.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자꾸 거짓된 정보를 줍니다. 스스로 위험을 대비하라 그러고, 스스로 네 이름을 높이라 그러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라고 자꾸 거짓된 것을 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를, 그리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고 앞으로 제자된 모습을 살아왔던 이들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복이 넘어가는 아주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꿈꾸는 그 일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그 일들이 아버지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길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비전과 일치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의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하여서 복이 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알리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봉헌위원으로 수고한 또 원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대표기도로 수고한 우리 연우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배운 이 아브라함까지 전도사님이 낼 거예요. 자, 이번에 전도사님이 하는 첫 번째 성경 퀴즈 대회라 좀 쉽게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 퀴즈 나오는 문제 내주셨죠? 금시초문이라는 눈빛으로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사님 되게 불안해요. 다 있죠? 네, 그거를 많이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꿈을 크게 가지세요. 지난번에 아마 은서가 얘기했는데, 은결이가 얘기했나?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일단은 1등 카카오톡 선물함에다가 3만 원짜리 상품 딱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담아놓고 1등을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는 주간입니다. 5월 생일자 친구들 오늘 생일 축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생일은요 최희음 그리고 조혜림 홍보영인데 오늘은 혜림만 나왔으니까 우리 혜림이 한번 앞으로 나올까요? 자, 우리 오늘 생일을 5월달 생일인 혜림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줄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혜림이에게 케이크하고 그리고 상품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원래 이음이랑 보영이도 와야 되는데 오늘 혜림이가 나 혼자 있어서 혼자 축복을 독식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혜림이에서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는 기도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달 생일인 친구들 생일 축하를 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이음이 그리고 혜림이 보영이가 5월달 생일입니다. 마침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우리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또 혜림이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혜림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혜림이 하나님 늘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이기고 이겨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반별로 공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하시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